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잘 분석하고 또 진단하여 처방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물가 시대가 열렸고 앞으로 이 어려움이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는 전망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 학자마다 전문가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진단과 처방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이런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축구 4강이라는 신화를 이루어냈죠. 그런데 그 전까지 우리나라 축구협회의 자체적인 평가는 우리 선수들이 체력은 좋은데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국가대표를 지도했었던 히딩크 감독은 지도해 보더니 다른 결과를 내놨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오히려 기술적으로는 세계 수준에 다 도달해 있는데 오히려 체력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 또한 중요한 문제가 너무 선후배 사이가 완고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공격 같은 것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그 히딩크 감독이 어떤 처방을 내리죠? 선수들끼리 서로 이름을 부르게 하고 같이 선후배가 한 상에서 밥을 먹게 하죠. 근데 그 감독, 외국 감독 입장에서는 선수들끼리 동료 의식을 가지고 이름을 부르고 또 밥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왔더니 선후배가 분명하고 90도로 인사하고 선배한테 패스 안 하면 혼나고 이런 일들이 펼쳐진 것을 보고 우리 한국 축구를 뜯어 고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월드컵 4강이라는, 물론 우리 홈 어드밴티지도 있었지만 그런 아주 놀라운 업적을 낳게 되는데, 그런 중요한 원인 진단과 처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목회자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이 편지의 첫 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벌어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처방에 대한 첫 서언을 담고 있는 내용이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의 이 제자인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세운 교회이고, 그 교회를 직접 목회했었던 사람이 에바브라디도인데, 목회를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 상의를 했더니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린 내용이 골로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적도 없고 골로새 교회에 가본 적도 없는데, 몸이 갇힌 상태에서 죄수의 몸으로 골로새 교회를 향한 진단과 처방의 내용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분석한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생명의 복음, 예수 생명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거기 안에 더 추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너희에게 기적도 좀 베풀고 좋은 말도 많이 했을 줄 몰라도 그 사람 믿는다고 해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도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었고, 그저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대가 끊긴 선지자 그 중에 하나 정도 그렇게 볼 수 있을 뿐이지,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늘어났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차를 타고 저쪽 가다 보면 늘 어떤 은행에 광고 현수막을 붙여놓은 곳을 몇 달째 지금 보고 있는데, 그 광고의 목적은 화재 보험을 들라는 겁니다. 집에 불이 날 수 있으므로 화재 보험을 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나다가 딱 신호등에 걸리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살면서 집에 불이 날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 광고는 나에게 참 설득력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매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광고를 떼지 않고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거 집에 불이 날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사이렌 소리만, 소방차 소리가 어디 지나가기만 해도 그 광고를 본 생각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두 번은 거짓 교사가 쓸데없는 얘기하면 무시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잠입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맛있는 거 사주고 계속해서 좋은 거 선물 주고 그러면서 한마디 한마디 이야기하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잘해주고, 학생들 등록금 없을 때 등록금도 대주고, 여자친구 없으면 여자친구도 소개시켜주고, 그러면서 딱 한 번만 성경 공부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정말 신앙이 견고한 사람들도 혹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나사렛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할례도 추가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들을 추가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 니네 말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런데 안전장치 하나는 해도 좋잖아. 몸에 할례를 받으면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또 유대교 안에서도 구원받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할례도 받으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덩달아서 지키면 유대교 율법도 지키고 윤리적으로 너희가 더 완벽해지면서 구원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여러 가지 예수 십자가 복음 이외에 첨가물들, 거기다가 양념들을 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복음의 본질을 오염시키고 복음의 본질을 흔들리게 만든다면 그 모든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라 디도에게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확하게 마치 천리안을 가진 것 같죠.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의 내막을 마치 가본 사람처럼 그만큼 복음을 많이 전하고 여러 교회에 벌어진 상황들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예수 생명의 복음이 흔들리거나 오염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 유일하고 완벽한 구원의 전제 조건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골로새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사렛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다른 어떤 것이 거기에 추가되어서는 복음의 본질이 흐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한 명일 뿐인데 바울은 그런 정신으로는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구원을 받기 어렵다는 거죠. 순수한 복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 중반부부터 바로 바울은 예수가 왜 하나님인지를 논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말이 모순됩니다. 문장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형상을 가집니까? 부드러운 직선,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직선이면 직선이지 부드러운 직선은 뭡니까? 말이 안 되는 오기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현현 성육신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죠.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모세도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엘리야도 그 어떤 구약의 인물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눈앞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중생의 또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사건.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성령 강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내주하시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소통하고 느끼게 되는 것. 우리는 거기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고 보고 만질 수 없었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육신의 은혜, 성령 강림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복음에 다른 것들이 첨가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 역시도 순수한 목적성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피조 사이에 원활한 관계의 회복, 사이가 좋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병에서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됩니다.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본질의 자리에 침입하는 순간 복음의 순수성은 훼손되고 복음의 순수성은 오염되게 됩니다. 70년대, 80년대에 한국의 그리스도인 비율이 25%를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교회를 다녔다는 말이죠. 어린 자녀들 중에 그 당시에 교회를 안 와봤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면 동네 모든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성경학교 참석하고 밥 먹고 거기서 간식 먹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성세대가 된 분들 중에 교회 안 다녀본 분이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몇십 년이 안 돼서 그 기독교인 비율이 몇 분의 1로 줄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게 줄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바울의 분석대로라면 순수한 복음에 오염물들을 첨가해가지고 예수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본질인데 이것 가지고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돼. 예수 믿으면 병에서 나을 거야.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 엉뚱한 것들을 끼워서 거기 팔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거기에 실망하니까 쉽게 믿었었던 예수를 쉽게 땅바닥에 버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처방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골로새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구원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죽음의 희생 제물까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 육체를 가지실 수 있는 삼위일체 중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자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완성하셨다. 그러므로 이분 이외에 그것이 할례가 됐든 음식을 먹는 규정이든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이든 그 어떠한 노력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할 이유가 없다. 그것이 추가되는 순간 너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의로움을 믿는 것이고 행위를 믿는 것이고 너희의 행위로 의로움으로 구원받음을 믿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다. 바울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안에 펼쳐지는 일들을 바울이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량없이 샘솟는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펑펑펑 샘물이 솟아나듯이 은혜가 솟구친다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 성경학교가 진행되면서 저는 주일 준비 때문에 막 뛰어들어가서 열심히 돕지는 못했습니다만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거기에 애쓰시는 전도사님, 교사들, 또 식사, 또 여러 간식 도와주러 오신 권사님들, 우리 또 장로님, 여러분들이 정말 돈 준다고 저희를 할까 싶을 만큼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애들이 안전할까봐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아이들 안전을 챙기고, 애들 재밌게 하고 웃기게 하려고 그 어른이 50대, 40대, 50대 어른들이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물에 흠뻑 젖어가면서 애들을 즐겁게 해주고 애들 안전하게 놀아주고. 그럼 그 일을 20-30만 원 일당 주면 할까요? 여러분, 돈 받는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돈 주면 돈 받는 만큼은 하겠죠. 그런데 제가 어제 섬기는 분들의 표정에서 본 그 모습은 돈 준다고 할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샘솟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어젯밤에도 초등학생 아이들 교회에서 재운다고 2명, 3명 데려가서 씻기고 이 닦이고 또 재우고, 애들 얼마나 또 말 안 들어요. 자네 안 자네. 그 아이들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밤새고. 누가 그 일을 합니까? 돈 준다고 그 일을 합니까? 뭔가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샘솟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본질, 순수성을 회복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 증거는 우리 마음에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은혜가 끊임없이 샘솟지 못하면 우리의 믿고 있는 복음의 순수성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첨가되고 추가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순수한 복음이 자리 잡은 사람 안에는 계속해서 샘솟는 한량없는 은혜가 솟구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의 성격상 더 자세하게 적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양피지도 부족하고 또 지면이 한정이 있어서 막 그 논리의 전개가 아주 치밀하지만 계획적으로 팍팍팍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 솟구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가득 넘치는 것이죠. 어제 수고한 우리 성경학교 우리 일꾼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천국 문으로 보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 안에 천국의 문을 두었다.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실상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못 배우고 가난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외적으로 보기에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 천국 문이 열렸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주 희한한 사람들이네. 저 이상한 사람들이네.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런 모습을 통해 천국 문을 그 안에 보여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화곡중앙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본질을 되찾고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경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거기다가 이상한 것들을 섞지 아니하려고 하는 노력, 예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는 마음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경험한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유대교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나만 아는 이 비밀을 왜 나누겠습니까? 내가 받은 이 복락과 축복을 뭐하러 나누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것을 나누지 못하면 오히려 병이 나고, 나누지 못하면 오히려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은혜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솟구치는 사람들은 가서 봉사하고 싶고, 교회에 쓰레기도 줍고 싶고, 나누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는 우리 공동체의 사랑의 온도를 그냥 있는 그대로 측정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려 하고 섬기려 하는가가 우리 공동체가 지키고 있는 복음의 순수성의 지수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누가 저에게 이렇게 열쇠, 이 금으로 된 황금 열쇠 그런 걸 선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 때 제가 그걸 선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꼭 그것을 이제 교환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금은방에 가져갔거든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안에 이물질이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통 과정에 누군가 어떤 욕심을 낸 거죠. 금으로 채워져야 될 공간에 다른 이물질을 넣어서 어떤 그 유통이 된 제품이 이제 저에게 선물로 온 것이죠. 근데 그 경험을 제가 왜 했을까 잘 생각해 보면 뭐 금전적인 손해 그건 얼마 되지도 않는 거지만 이 순수한 복음을 지킨다는 것이 목회자에게, 제가 목사 안수 때 받은 거라니까요. 목사 안수 때 받은 그 선물이 그 순수성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해프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이 영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목사가 목회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복음의 순수성이 아니라 그 어떠한 이물질이 들어간 맛깔나기는 하고 뭐 좋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 그 복음을 오염시키고 그 복음이 순수하게 교회 공동체에 선포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성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복음은 우리 안에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생명의 은혜가 솟구치도록 만드는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런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다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그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며 바울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옥살이를 하고 있고 감옥에서 가보지도 않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솟구치는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남은 고난의 내용이 그거라는 것이죠. 예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를 전하느라 고난당하고 예수를 전하느라 핍박당하고 예수를 전하느라 감옥에 갇히도 예수를 전하느라 오해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아무 일도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졌을 텐데 교회 안에 봉사하다가 오해받고 상처받고 여러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 바울은 이것을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행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2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냥 솟구치는 은혜가 있다고 해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 무더위 속에 지치고 힘들 수도 있을 텐데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우리 안에 은혜의 샘물이 계속해서 샘솟고 있는가를 자각하시고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예수 생명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이 정말 없어도 괜찮은가? 점검해 보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가? 복음으로 살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도 골로새 교인들처럼 이런저러한 세상의 이야기, 이단들의 이야기, 내 마음을 훔쳐가는 여러 세상의 소리에 휩싸여서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복음의 본질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샘물이 한량없이 터쳐나오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채워나갈 수 있게 달라고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